요즘에는 그 인터넷을 보면 어휘,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가정통신문이 나갔는데 문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전학 가는 학생은 대출받은 교과서를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하세요 했더니 한 부모가 교과서를 새로 구입해서 반납했대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사서를 무언가로 사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학교 가정통신문에 체험학습 시 중식 제공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부모가 그랬대요. 아니 우리 애는 중국 음식 싫어하는데 왜 한식을 안 주고 중국 음식을 주냐?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여기서 중식은 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비단 초등학교에만 있느냐? 한 대학교에서 조교가 광고를 했대요. 이번 과제의 기한 금일까지인 거 아시죠? 여기서 금일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대학생이 금일이 금요일 아니었나요? 왜 오해하게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하고 책임져라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인터넷에 어떤 한 업체가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했더니 이걸 보고 댓글에 사과하는데 심심하냐? 난 하나도 안 심심한데? 재밌냐?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심심한은 깊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말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서로 오해를 하거나 착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을 하지만 오해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네. 암몬 사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썼죠? 뱀, 그쵸.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당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에게 두려움을 느낀 야베스가 이 암몬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라고 하자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뭐라고 조롱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야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누구를 준비하셨죠? 바로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전쟁 이후 이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즉위식 직후 갑작스런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 그거 알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려줄 테니 잘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분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까지 하도 수없이 들어서 그 일을 모를 수가 없다고요. 누가 시키면 줄줄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의사래요. 심지어 전문의인데 자꾸 엄마가 잔소리를 한대요. 야, 선풍기 틀고 자면 자다가 죽어. 끄고 자. 그래서 힘들다고 했더니 댓글에 선풍기과 전문의 아니면 엄마 말 들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치과 의사인데 자꾸 엄마가 나한테 이 닦으라고 잔소리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 들으면 웃기죠. 근데 지금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이 그 심정이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복음의 기초 청소년용을 했는데 마침 그 과에 배우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청소년용이니까 조금 내용이 조금씩 겹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몇몇 학생들이 목사님 왜 이거 전에 과에서 배웠는데 이 내용을 또 왜 배워요? 무슨 말이냐면 저 이거 전에 배워서 다 아는데 우리 고3이라 시간도 없고 바쁜데 아는 걸 뭐하러 또 배우고 시간 낭비를 하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고3 학생들에게? 그래? 니네 정말 다 알아? 그럼 너네 그 아는 대로 사냐?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면 하는 말이
십자가를 다 안 돼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십자가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데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라고 말을 못하지만 차마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 십자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 다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 60대 어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눈만 높아서 단칸방에서 시작 안 하려고 한다고. 맨날 뭘 하더래요. 그런데 그 어른이 자기 딸 결혼 상대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단칸방에 산다고 하니까 결혼을 반대하더래요. 그럼 그 어른의 본심은 말이 진짜예요? 행동이 진짜예요? 행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아니? 그럼 아는 대로 살고 있니? 그리고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돌보셨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조상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대요. 그럼 여기서 퀴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뭘까요? 다른 조상을 섬겼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잊었다 하면 한동안 교회 예배를 빠졌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급한 일 있거나 놀러 가야 하면 어때요? 뭐 한 주 예배 빠지지. 어때?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빨리 볼일 보러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지 한 달, 두 달이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성도님 교회 오셔야죠. 주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조상들은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매주 정성스레 준비한 제물,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A급으로 바친다고요. 10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계신 게 나는 금식기도 해봤다. 한 끼 금식이 우리의 최대 한계예요. 배고파서 못해. 얘네는 며칠을 해. 우리랑 달랐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유부남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 아직 미혼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를 만나다 보면 이 여자가 내 인연? 운명인가? 라고 느끼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뭐? 외롭다고? 어차피 결혼해도 외로운 건 똑같아요. 외로울 거면 그냥 편하게 살면서 외로우세요. 그 형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할 때 환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 이 사람이 날 채워주고 날 만족시켜주고. 근데 결혼 생활 어때요? 해보시니까 현실이죠. 하면요 같이 살면서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서로를 배려하면 좋은데 배려 잘 안 해요. 전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엄청 계산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그러면서 부부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그래서 같이 살지만 남과 같은 관계, 대화가 없는 관계, 관심이 없는 관계, 심지어는 바람을 피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관계를 하는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매주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종교 의식도 남들이 보기 잘해요.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나이가 다르셔서 섬기지만. 네. 어느 날 신약 시대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아까 우리 말씀한 그 10계명이 가장 첫 계명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 물어요. 이 율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 어때요? 온 마음 다해 이 이스라엘은 우상과 바람을 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데 우상을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여기서 버린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의 삶에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매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우리 바람난 남편이 집에 올 때 그래도 아내에게 내가 의문을 해야지 하면서 꽃을 사오고 선물을 사와요. 꽃을 사와요. 줘요. 그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꽃도 어떻게 하겠어요? 꽃으로 싸대기를 때. 왜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여전히 바람을 피는 거 아는데 그 꽃을 준다고 기뻐하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삶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다른 우상을 쫓으며 사는데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냐, 교회 왔냐,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는 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뭐라고 하니까 다시 보니까 그들을 주변의 민족의 손에 넘기셨대요. 다른 말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회초리 중 가장 우선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거. 제가 종종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럼 나 육군 병장 제대했어. 그럼 애들이 놀래요. 오. 왜냐면 제가 군대 면제일 것 같이 생겼대요. 맨날 감기 걸리고 저번 주에 왔던 그 자매가 목사님 기억나는 게 단기 선교 가서 몸살 감기 걸리셨던 거 생각나요. 근데 왜 군대 갔다 오셨네요? 끌려갔다 왔죠. 우리 해병대 나온 우리 형제. 군대는 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의무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끌려가는 걸까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 교육 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왜 군대 끌려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끌려왔대요.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 그럼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적들이 그것을 바로 눈치채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끌려왔고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스라엘에도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군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식적인 군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적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설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자 어떻게 되느냐? 마치 축구공처럼 이 민족에게 치이고 저 민족에게 치이고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구약 967쪽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구약 967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나타나는 게 이것저것 매를 맞아서 우리 안에 상처가 가득해진대요. 다른 말로 우리가 병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되는 그 어떤 세미나에 가서 참석자 모두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목사님이 저를
1번 맨 처음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어요. 저는 집이 가난했고 대학 입시 실패했고 이생 망했고 이번 생은 망했고 그래서 우울증이 왔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 간증해서 다 같이 박수 치고 왔는데 나중에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1번으로 하길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 이후에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거는 세 발의 피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아주머니셨는데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남편이 바람피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또 폭언을 듣고 어떤 분은 사채를 썼다가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들어보니까 야 저걸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면 정말 이 속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 청소년들을 보잖아요.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이혼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 부모가 바람을 핀 가정,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많고 속이 병들어 가는데 속으로 나 아파요 하고 비명을 질러요. 한 여학생은 학폭을 당했어요. 맞고 괴롭히고 왕따 당하고. 자퇴를 했는데 정신과 약을 먹어요. 실제 제 학생 중에. 또 어떤 학생은 자살을 하겠다고. 또 다른 학생은 가출을 해서 방황을 해요.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이 아이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의 상처 아픔을 주님께 내려놔요. 주님을 찾아요. 뭐라고 찾냐면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만나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들 안에 생명이 회복되더라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아파하던 애들이 얼굴이 밝아지는데 한 친구는 부모가 이혼해서 상처가 많아서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하던 애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 결혼했어요. 애기도 낳았어요. 자살하겠던 애가 대학교 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단기 선교를 가요. 우울증이던 애가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교사를 함기는데 그 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랬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명이 없으니까 적들에게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데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며 부르짖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11절 말씀. 우리 본문 11절 말씀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서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아프고 병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근데 이 사사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똑한 사람들, 배경 좋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뭐냐면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윤유선 목사가 잘나서 그 학생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셨다. 저는 도구였을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걸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할까요? 1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럼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말한 조상의 모습들이 너희들의 모습이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그분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는데 그분이 너희의 군대셨는데 너희는 그 군대를 버리고 너희를 지켜줄 인간 왕을 찾았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잊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자기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상상도 못했을걸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잊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우리가 보통 꿈꾸면 그게 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것처럼 자기 상태를 모른대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들으러 갈 때 주차장을 빌렸나 봐요. 조금 멀리 있는 학교 운동장을 빌렸대요. 근데 교회에서 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안 가고 그냥 가까운 길가에 대기도 하고 근처 아파트 주차장 가서 이중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교회가 민원 전화를 받았나 봐요. 광고를 해요. 학교 가서 내세요 라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더래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중 주차 좀 빼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냐, 예배 중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야. 교인들이 별로 그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교인이 평소처럼 이중 주차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나오는데 차 유리에 종이가 하나 띄워져 있더래요. 근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 니네 신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그렇게 남에게 피해 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니네 신이 말하더냐? 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래요. 그리고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남에게 피해 주는데 아이 뭐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내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했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기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버린 거, 잊은 거, 우상을 찾는다는 거 몰라요. 오히려 뭐라 하냐면,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원했대요. 어떤 왕을 원했었죠? 세상과 같은 왕. 왜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은 든든해요. 안심이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택한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해. 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다른 왕을 구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제 우상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다 나만의 왕,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어떤 우상들이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하나님만 잘 믿으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머니. 몇 년 전 한 설문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질문했대요. 야, 너 돈 10억 줄게. 대신 감옥 1년 갔다 와라. 가겠냐? 했더니 무려 절반이 넘는 애들이 감옥 가겠다 그랬대요. 감옥 가시겠어요? 10억, 1년 일해도 10억 못 벌잖아요. 2년 이나도 모을 수 있나요? 다 간다요. 왜요? 돈이 최고니까. 어떻게, 감옥 가시겠습니까? 10억? 안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고민, 지금 우리 안 간다 하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고민하죠. 왜요? 돈이라는 우상이 있으니까. 저도 보면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돈이라는 우상이 참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당한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일을 그만하라. 분명해서 일을 그만두겠다 선포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안 했어요.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딱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그냥 있으면서 이 통장을 한번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심도 있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차 견적을 냈더니 현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냐? 100만 원을 달래요. 자차 보험을 처리하면 그것보다 더 금액이 훨씬 많이 오르는데 자기 부담 그 20%를 내니까 그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교통사고 제가 요즘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하고 또 뭐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바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사탄이 저에게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면, 윤 목사, 너 그러다 망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냐? 네 힘으로 좀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지금 목회만 하고 기도만 할 때냐?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는, 야, 사람은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그게 사라져 봐야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일 그만뒀는데 그래도 저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제 쓸 걸 다 아시니 주님께 맡깁니다, 저. 근데 제가 주님 하나만 덧붙일게요.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찼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뭐지? 하고 이름 보낸 사람 이름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인가? 아니면 모교의 부모님이 아시는 분인가?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잘못 보냈나? 은행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일주일을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알게 된 사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튜브 설교를 보고 보냈는지, 인스타를 보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통해 공급하셔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라는 사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거야. 근데 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실 거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오늘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주님이 내일도 내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의 양식을 채워주소서.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은요, 늘 선택을 해야 된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무슨 선택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거를 따르며 살 거냐. 근데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병들고 망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어려워요. 두려워요. 내 전부를 걸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겠냐? 너희가 만약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왕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손을 놓을 때에야, 내려놓을 때에야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 그 음성이 들린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하나,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신대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절망하며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 왕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 말대로 따로 걷는 교회 말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함께 걷는 인생,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